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47쪽에 있습니다. 947쪽에 있는 잠언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차례 동안 복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창고에 쌓이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나 온 땅에 닿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임한 형통도 요셉 혼자 잘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요셉이 머문 집과 밭까지 그 복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전 시간에는 좀 안타까운 사례인 탕자의 형을 보았죠.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잔치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밖에 서 있었던 장남, 분명 오래 수고했고 성실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행한 수고하고 또 동생이 받은 것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꾸 계산서 위에 올려놓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 밖으로 스스로 밀려나 버린 장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계산까지 버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얼마다, 가령 내가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계산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당연히 관계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집에 이번 달 뭐가 필요하지? 내게 맡겨진 형편이 지금 어떻지? 이런 계산은 오히려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책임에서 나오는 계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 31장에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아주 현실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밭을 구입하려는 이 사람은요, 값을 살피고 또 가치를 따진 다음에 밭을 삽니다. 또 자기가 번 것을 어디에 쓸지 결정을 하고 또 자신이 투자한 것, 자신이 일하는 그 장사가 잘 되는지도 직접 확인을 하고 또 밤이 깊도록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앞에 놓인 삶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산도 하고 재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 아니죠. 돈 얘기하면은 세속적이고 숫자를 자주 계산하면 믿음이 없다. 이건 하나의 고정관념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이 여자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책에 보시면은 현숙한 아내라는 파란색의 소제목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잠언을 읽다 보면요, 종종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자체를 여인에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로 설정이 된 것은 진짜 여성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잠언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꼭 여성분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아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돈을 벌고 쓰는 사람, 그리고 살림을 맡은 사람, 또 뭔가를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맡아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생활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16절이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래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사야 되는 밭이 보인다고 해서 덜컥 안 삽니다. 먼저 살펴보죠. 땅을 보러 나가서 아마 흙을 한 줌 쥐어서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볼 테고요. 이게 농사가 될 땅인지, 값은 적당한지, 앞으로 농사를 감당할 수 있는 땅인지, 파는 사람이 땅값을 이렇게 부르며 잠깐 뜸을 들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따져보고 계산도 해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밭을 살 때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남의 걸 함부로 끌어다 쓰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 손으로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구입하고 일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자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분별함이 있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도 보세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러죠. 그냥 열심히 했다는 데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밤늦게까지 되도록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이 일이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그냥 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고 세어보고 아는 겁니다. 늦은 밤까지 등불 밑에서 그날 들어온 것, 나간 것은 무엇인지 전표 숫자를 한 번 더 맞춰보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분명 밭값을 따지고 장사 잘 되나 계산하는 것을 밤늦게까지 등불 켜놓고 숫자 맞춰보는 사람, 이런 전형적인 사업가를요, 지금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신앙인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드러내는 것, 이거를 좀 터부시하는 태도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크게 헌신하고 교회 안에 크게 뭔가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꼼꼼히 계산하고 숫자 확인하느라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은 왠지 좀 세속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믿음이 약해서 저러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돈의 액수 앞에서 또 숫자 앞에서 제가 오래 궁리하는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느껴지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또 괜히 죄책감도 저지르지도 않은 죄책감도 느끼고 또 그런 모습을 성도님들이 도드라지게 또 나를 쳐다볼까 봐 늘 조심했어요. 지금도 소심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이 왠지 뭔가 덜 영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니 왜 우리의 생각과 달랐지? 왜 그럴까? 지금까지의 어렴풋한 그런 생각들과 왜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나를 지나서 흘러가려면 내 손에 지금 뭐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얼마를 내가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셈을 한다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일과 정반대되는 일, 적대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흘려보내려고 하는 일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복과 관련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손을 잘 펴는 사람, 즉 이제 베푸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보다 반대로 자기가 받은 걸 좀처럼 안 내놓는 사람, 그 안 내놓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주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나는 참 열심히 수고하고 관심 갖고 이러는데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부족해서 그리고 채워지지 않아서 조마조마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필요한 게 생기면 누가 가져다 주고 생각지도 못한 데서 도움이 턱 들어오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비싼 것도 잘 구입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나만큼 나누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잘 인정을 하시는 건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뭐야?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까지도 들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정작 자기가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아마 나는 잘 살고 있잖아.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크게 틀린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을 세고 이렇게 모으는 것까지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벌고 아끼고 잘 관리하고 함부로 돈에 휘둘리지 않는 성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갖추면 나는 믿음으로 돈을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20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방향까지 전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절이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라고 되어 있죠. 밭을 사려고 꼼꼼하게 계산하던 그 손이 공고한 사람을 향해서는 넉넉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는 빈틈없는 그 손이 오늘 굶는 이웃한테는 아낌없이 내밀어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계산하는 손을 칭찬하지만 계산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손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정확하고 살림 잘 살피고 이익을 헤아릴 줄은 아는데 펼 줄을 모르는 손, 그거는 미완성의 손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미완성의 손을 오히려 알뜰하다, 성실하다,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며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은 우리에게 그 알뜰함이 혹시 그냥 네가 받은 것을 닫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냐? 흘려보내지 못하는 다침은 아니었냐? 라고 넌지시 돌려가며 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계속 채워진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내 방식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한테만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그러시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도 돌보시고 아직 한참 모자란 사람한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게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이러는 상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애타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지금 흘려보내라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건데 아직 안 흐르고 나는 계속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당장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그래서 참 잘했어요 라는 상장이 아니라 너한테 더 맡겨볼게 라는 뜻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믿음 없을 때 시험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진 게 적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넌 믿을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많을 때, 나에게 부어진 것이 정말 많을 때, 그때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받은 것 자체는 은혜예요. 먼저 감사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나한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받은 지금 이것을 갖고 그 손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 물론 여기서 분명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을 잘 못 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함부로 욕심쟁이다 이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돈을 세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꼭 돈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세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셀 때도 있습니다. 혹 옛날에 없이 살던 서러움이 다시 올까봐 뭐라도 준비해 두려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기억을 하고 가족한테 필요한 거를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큰일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그 마음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셈과 고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살림을 살피는 것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들을 살피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빚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아픈 가족 위해서 준비하고 노후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책임을 남의 어깨에 슬쩍 얹어놓는 그런 무책임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사례들도 등장해요. 분명 난 가족을 위한다고 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살림살이를 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한다고 하는데 식구들이, 구성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를 만드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돈을 불투명하게 운용해서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책임지니까, 이거는 내가 맡은 바 임무니까,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돈은 살림을 넘어서 사람을 누르는 힘이 돼버립니다. 집안의 돈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맡은 삶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이죠. 가족을 지킨다면서 정작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돈 쥔 사람이 혼자 다 결정하고 나머지는 따라오기만 해, 나만 믿어. 여러분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정반대도 있어요. 나는 내 물질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번 주일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서 모든 걸 다 가져가시려고, 내게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우리 가족이 알아서 견뎌보자, 이렇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실 세계의 삶의 무게를 가족들한테 무책임하게 떠넘긴다면 그럼 그것도 바른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내가 관리한다고 움켜쥐어서 주변을 힘겹게 하고, 다른 한쪽은 헌신과 드림이라면서 다 내던져서 가족을 곤란하게 해요. 이 방향이 정반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쪽은 움켜쥐고 한쪽은 다 내던지는 거, 근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위해 움켜쥐기만 하거나 신앙을 빌미로 내던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상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합니다. 우리는 늘 저 밖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정작 내 손이 비정상적으로 다치면 그 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목마릅니다. 이게 흐르지 않는 복의 모습인 거죠. 쌓여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고여서 상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말라가는 거죠.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이 사람도 돈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면서도 돈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손을 펴면서도 무책임하게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계산을 잘해서도 아니고 재정감각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30절에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자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만 적용시켜 보자면,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경외에 해당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뛰어서 번 것 같고 내가 밤새 계산해서 지킨 것 같은데 사실 그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물질에 대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손이 저절로 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줄을 아니까요.
반대로 받는 게 익숙해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그렇게 감사하던 게 어느 순간 당연해지더라고요. 말로는 고맙다고 하죠. 받았으니까. 그런데 마음 어딘가에는 이 정도 받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누가 챙겨주는 것도, 누가 나 대신 손에 대신 봐주는 것도 어느새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진짜 교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오래 받다 보면 그렇게 돼요. 펴지 않고 받기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복이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주변을 향해 손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는 이거 원래 내 거잖아.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럼 내 걸 왜 내놓겠습니까? 그럼 손을 당연히 닫는 거죠. 감사가 손을 여는 열쇠라면 당연함은 그 손을 잠그는 자물쇠가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한테 조금 남는 걸 나눠주신 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손이 완전히 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지금 당장 편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따라 사는, 예수님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압박을 주지 않아요. 더 많이 내놓아야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뭔가 많이 내놓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요. 내가 가진 걸 드리는 그 행위, 내가 뭔가를 펴는 그 행위,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희생했느냐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손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채워짐을 보면서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애써 헌신했는데 왜 내게는 눈에 보이는 공급이 적은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창고를 세다가 자기의 손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나에게 채워주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날 지금 부러워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혹시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나?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인정하신다, 그런 증거로 삼지는 않았나? 받기만 했으면서. 또 가족을 위한다면서 내가 가진 그 돈으로, 내가 가진 그 살림살이의 그 권한으로 가족을 누르는 힘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나?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판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지금 내 손에 맡겨진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채우신 건 그 손을 더 굳게 쥐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우리의 손들을 부르신 겁니다. 세는 걸 멈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세시길 바랍니다. 계속 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그걸 칭찬했으니까요. 다만 무엇을 세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게 남을 거를 세면 셀수록 손이 다칩니다. 얼마나 남았지? 이걸로 얼마나 버티나? 내가 쟤보다 얼마나 더 많지? 그런데 맡아두고 있는 거를, 내가 받은 거를
맡아두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세면 셀수록 손이 열립니다. 뭘 맡았지? 이걸 어디로 보내면 적당할까? 세는 손과 펴는 손, 다른 손이 아닙니다. 같은 손이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잠깐 불편했다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면 식구들과 대화를 시작하시고요. 받아온 도움과 배려를 다시 헤아리고 감사해야 될 사람한테 감사하시고 감사의 인사, 눈빛이라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떠오르시게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 또 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이거는 우리 삶에 붙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손은 반드시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살릴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여러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통해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날들이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의 수고와 배려가 있었으며 그 뒤엔 언제나 주님께서 계셨음도 매번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 은혜를 잊은 채 소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가진 것을 꼭 붙들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이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했었던 움켜진 손의 완고함과 또 좋은 뜻 그것을 앞세우느라고 책임을 가볍게 여겼었던 내팽개쳤었던 그런 나의 모습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맑은 청명한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몫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사정을 지나치지 않게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기꺼이 사용하는 담대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과 선택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손 펴는 자, 그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